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6일 예비교회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잠언 3장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장은 1절에서 35절까지 좀 긴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외해야 될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으로 지혜의 가치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지혜를 찾는 사람이 어떠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유를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행복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으로 지혜와 근신을 통하여 베푸는 이웃을 향한 친절과 관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크게 문법적으로 세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혹격, 보케티브, 두 번째는 명령법, 임페러티브, 세 번째는 결론, 그래서 and then,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를 보시는 대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내 아들아 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란 이름은 단지 남자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인칭 대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뭐뭐를 해라. 이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그렇게 만약에 지키면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말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 그 다음에 내 아들아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 다음 그리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어떻게 받으리라. 그리고 또 내 아들아 부르고 있는데 생략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지도하시리라. 그 다음에 또 내 아들아 라고 했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무엇을 유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넘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 지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펜으로 한번 잘 구분해 보시면 아주 이 내용에 주는 어떤 그 대구절 구절이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의 법이라는 이 말은 토라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 글자 그대로 까먹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두다 또는 잘못하거나 잘못 이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의 이 말은 좀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과 내 상황에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그대로 듣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무엇을 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 내 마음을 나의 명령으로 지키다란 이 말은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인도함을 받으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이끌라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면 무엇이 그것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첫 번째 장수하고 두 번째 평강을 더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장수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이 두 가지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먼저 또 내 아들아 라고 있는데 생략되어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은총을 받으리라. 이 말은 어디서 비슷한 구절이 떠올려집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인자는 선한 마음을 가리키는데 악은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는 살인자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MS는 진실함과 성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목에 메고 우리 마음편에 끝까지 새기라, 각인하라, 잊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 온전히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라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잠언 3장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잠언 기자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의 길을 세 가지로 또한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머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범사에 누구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라는 이 잠언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과 한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며, 한 가지 부정적인 명령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분별력과 판단력을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어디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명철함에 거기에 의지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뢰하라는 말은 어딘가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오직 확실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의 삶에서 율법적일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네가 범사는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어떻게? 내 길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그것을 구부러진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종종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곧 이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예, 떠나가다 쫓아버리다, 싹을 잘라버리거나 단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악은 모든 근원의 악의 근원이 바로 그릇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모든 뿌리를 원천적으로 잘라버리라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악을 근원부터 잘라버리면 몸의 신심의 양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또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열매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그냥 뚝뚝 떼어서 그냥 단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처음 소산물, 내 재물과 소산물이라는 것은 또 처음 익은 열매로 소중하게 여기는 열매로, 예, 이거는 바로 신앙인들의 물질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그냥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바르게 운영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바쳐야 될지 그 물질관에 대하여 익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토탈 4분의 4, 전체 100%에서 25%씩 나누어지는 물질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히려 다 누리라고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 가운데 25%를 내동분하여 나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4분의 1은 이웃을 위하여, 4분의 1은 자신을 위하여, 4분의 1은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위하여, 그리고 4분의 1은 누구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4분의 3, 4분의 4, 대부분 다 전체를 자기가 벌은 만큼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물은 100%를 벌었을 때 25%가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내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처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와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을 물질을 온전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이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셔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는다 시험해 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내 창고가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너희 자손과 베품이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삶에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결코 떨어지거나 부족함이 어떻게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될 만큼 오히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 창고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되나 안 되나 아깝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는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어떻게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그 기뻐하는 아들을 어떻게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라는 말이 무려 하나, 둘, 세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 징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 이것은 훈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하고 단련하고 훈계하는 것을 그렇게 어떻게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연단을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도리어 연단하고 징계하고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올바르게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지혜와 근신을 통하여 지혜와 시험, 연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지혜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복을 준다.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무엇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언뜻 연상케 하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하다? 행복하다. 여기는 에쉐르라는 말입니다. 행복하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지혜를 얻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지혜를 어떻게 찾는 자, 구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찾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무엇 정금보다 낫다. 은과 금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물질, 소유,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다. 당연한 것이지요. 네. 유대인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지혜를 가르치는데 지혜를 가르칠 때 유대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100%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키울 때 스스로 독립적인 역할을 할 때 하나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적정한 만큼 채워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채워가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무엇이 지혜와 또 명철을 어떻게 찾는 자에게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 지혜를 찾는 길, 명철을 구하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지름길은 어떻게 평안의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또 역시 한 번 더 복되도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 지혜를 붙잡는 자, 지혜를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생명나무를 얻는 자, 생명나무를 얻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장수한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이 내용이 분명하게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놓다라는 이 말은 의논하다. 예, 토론하다. 무엇을 가지고? 지혜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땅을 근원을 세우실 때 누구와 토론했느냐? 지혜와 토론했다는 겁니다. 예, 이 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지혜와 함께 상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펼칠 때 명철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까 생각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창조의 시작은 처음부터 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혜의 원천은 그 창조자의 소유임에 대하여 한 번 더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곧 함께 하셨다.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지혜가 그대로 함께 들어있다는 내용과 일맥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내용은 바로 지혜의 가치가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행복이었다라고 참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내용은 지혜와 근신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어떤 풍부한 마음을 가져다 주며 이 지혜와 견신을 통하여 관용과 친절은 이웃들에게 어떤 것이 돌려지는지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할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어떻게 달리로다. 내 아들아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어떻게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완전한 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사실 히브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신이란 말은 계획과 목적, 분별, 국리를 뜻합니다. 올바른 계획이나 분별을 뜻하는데 어떻게 지키다, 방어하다, 고수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어떻게 고수하며 그것을 내 눈앞에서 어떻게 떠나지 말게 하라, 또는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순종하여 그 순종함에 따라서 내 눈앞에서 이 지혜와 근신이 잘못 빗나가게 하거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라라는 겁니다. 지혜와 근신을 바르게 지켜서 내가 이기적인 삶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들라라는 날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22절에 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리. 그 앞절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 이거는 영혼이란 말보다는 네페시, 생명이라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의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어 하이라는데 목숨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삶이 되어, 삶 자체가 되어 내 목의 장식, 아름다움으로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인다면, 내가 말하는 다른 자들을 책망한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일 토라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네 스스로가 넘겨버리거나 무시한다면 토라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로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어떻게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으겠고 내가 누운 적 무엇이 네 잠이 어떻게 달리려다. 아주 꿀잠을 자고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토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구수하며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내 길이 평안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아야겠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평안히 행하겠고 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고난된 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덜명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그것 동일하게 해서 설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걸리지 않게 하다는 것은 내 발이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지시라. 의지하다는 말은 바로 이 기름지다, 이 허리 내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의지, 완벽한 기댐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발을 지켜, 이게서 울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리지 않게, 이 올무에 올가미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발을 지켜 걸려져도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말씀입니까?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제 관용과 베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그 다음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리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어떻게 따르지 말라. 여기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네가 할 수만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베풀기를 인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행하기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을 먹기가 참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베풀 힘이 있거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거든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네가 베풀 힘만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네가 있는 것 안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거든 28절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웃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을 때 그에게 인색하지 말고 있는 것 범위 안에서 마음껏 주라는 뜻입니다. 29절 내 이웃이 내게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웃이 평안하다고 그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이웃이 잘못하라면 배가 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합니다. 까닭 없이 어떻게 뒤흔들거나 논쟁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포악한 자,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무엇 관용과 베품에 대한 겁니다. 이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푸시는가. 마지막 32절과 35절에는 서로 대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또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32절, 32절, 그리고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기서 크게 의로운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패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 이렇게 서로 상반된 댓글로 설명을 결론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빗나가고 외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다. 단지 미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겹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하심이 있겠답니다. 형통하심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집에는, 거만한 자, 악인의 집에는 어떻게 여호와의 무엇이 저주가 있고, 이 저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발광체, 빛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주가 발광체와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떤 강렬하게 비추어지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악인의 집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비추어지면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로서 무엇이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악인은 어둠의 자식이요, 깜깜한 데서 음모를 꾸미는 자인데 빛이 비추어져서 그것을 환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음모와 악인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저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악인은 그의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악인은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정의를 싫어합니다. 공정을 싫어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싫어합니다. 악인은 의를 싫어하고 의를 저주하기 때문에 의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악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진실로 그를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를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조소할 것이며 그가 문제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고 그래 네가 나를 언제 그때는 언제고 지금 도와달라고 웃기지 마 비웃고 조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기업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지만 미련한 자 여기는 얼간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영달함 드러나는 그 수치는 어떻게 부끄러움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장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지혜와 근실입니다. 지난 시간은 지혜와 명철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지혜와 근실입니다. 근실은 바로 무사르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익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방향을 잡는데 아주 귀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예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기도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삶의 신앙의 실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예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